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엄마 아빠의 편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자 우리 학생들이 당황해하면서도 또 엄마 아빠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감동합니다. 나 혼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뒤에서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제작한 이 시험을 힐링 모의고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만나는 시험은 그렇게 감동을 주는 시험만 있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생각지 못한 그 상황들이 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맞이한 이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낳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란 그 말 그대로 다 태울 번자, 태워서 다 드리라라는 제사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그런 뜻처럼 이삭이 그 선물로 주어졌을 때 기쁨이 있었고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는데 그 이삭이 이제 번제로 드려지고 이삭이 사라질 때 그때 너의 믿음은 어떠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시험에 들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시험에 코가 꿰어 끌려다니다 이런 뜻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뜻은 마치 코에 어떤 갈고리가 끼어서 끌려다닌 것 같은 것이 이제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는 그 목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36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단어, 시험하다라는 뜻이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다릅니다. 사람이 이 나사라는 단어의 주어가 됐을 때, 사람이 시험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뜻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할 때 쓰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나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쓰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알아보시다, 입증하다 이런 뜻의 긍정적인 의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믿는지를 알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 한 것은 실제로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캄이란 동사는 열심히 하다, 정직히 행하다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 말씀에 등장했을 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믿음의 길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을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고향, 아버지 집, 친척,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든 것,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확실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시할 곳, 그 미래의 어떤 곳,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번도 가지 못한 땅,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떠나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먼저 순종함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오르던 중에 아들 이삭이 번제에 쓸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자신이 그 번제에 쓸 어린 양과 같이 번제의 제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어린 양이 없습니다. 불과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번제의 제물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지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이삭을 묶고 칼로 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너로 알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에 결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때로는 상식적인 것이 신앙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의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때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이삭과 같이 항상 웃음일 수 없고 항상 기쁨일 수 없습니다. 그 이삭이 웃음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뇌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한번 지켜보실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에 섬길 봉사 자원서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자원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반주하기도 하고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방송실과 도서관에서 섬기기도 하고 꽃꽂이로 또 교회 교회 앞에 또 앞들도 장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는 섬김의 자리도 있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섬기는 자리도 있습니다. 봉사 자원서를 보면 예배 안내, 찬양대, 또 세가족 섬김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많이 자원하지 않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또 교회 관리로 섬기는 분, 조가단,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드려보면은 장례식 때 조가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할 때 발인 예배 드릴 때 특송을 해주시고 운구할 때 찬송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조가단으로 섬겨주실 분이 내년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체 안내, 또 재활용품 정리, 이렇게 좀 험한 일, 굳은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가는 또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또 직분, 또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고 또 헌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